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 50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119편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공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3번은 크게 놀라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놀라운 점 하면 그 길입니다. 그 분량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맥체인 성경 읽기 같은 이제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하다가 이거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얼마나 긴지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71절을 한번 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119편을 읽는 것이 참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왜 사냐고는 우리 그냥 웃듯이 웃지 않고서는 다 읽기가 어려운 그렇게 긴 말씀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딱 맞닥뜨리면 우선은 그 분량에 우리가 놀라게 된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알고 보면 이게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119편은 가장 대표적인 답관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답관체라고 말하면 어렵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면 삼행시 같은 겁니다. 삼행시 어떤 특정한 규칙이 달려있는 글자들을요 행에 처음에 딱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시를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를 답관체라고 하죠. 삼행시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숫자송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송 아세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그 야이야이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1부터 10까지 숫자를 팍 앞에다가 다 세우고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한 것이죠. 이런 게 답관체예요. 답관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억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앞에 정해진 글자가 있다 보니까 억지로 짜맞추는 느낌이 굉장히 들거든요. 그 숫자성을 예로 들어보면 6이 뭐냐면 60억 인구 중에 널 만난 건
7이 뭐냐면 럭키야. 아니 7이면 7 뭐 7득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 럭키야. 왜 럭키입니까? 닭간지 씨가 이런 거예요. 어색해. 자,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쓴 닭간체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22개 있으니까요. 그럼 22절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데, 근데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알고 보니 이제 각 알파벳마다 8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 곱하기 22 하면은 이제 176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면 8절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씩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알파벳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 22 곱하기 8, 17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만도 하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 닭간체 형식으로 이 긴 글을 썼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시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놀라운 점이 여기서 딱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이 176절이나 되는 닭간체 형식의 시가 이렇게 길게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176절이나 되는 구절이 단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집이시죠?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고백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176절의 말씀 중에 뽑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49절,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당신이 나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좀 건방져 보이죠. 마치 법정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보라고 하나님 부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잊어버리시고 말씀을 먹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억하라, 누군가한테 기억하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경우에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기억이나 의도를 의심할 때 우리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 혹은 말을 하는데 의도가 안 좋아, 그럴 때 기억해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나 그 의도 면에서 전혀 의심을 받을 만한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기억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 제 머리카락 너무 많이 빠져서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슈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래요. 자, 내가 상대방의 말을 너무너무 강하게 의지할 때 상대방에게 기억하라 말하게 됩니다. 자, 시인은 뭐냐면 정확히 후자예요.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이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말씀을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말씀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시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시인에게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십니까? 왜요? 도대체 왜요?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너에게 어떤 이익을 주길래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고 싶진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말씀을 읽어야 하나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해요. 저는 그들의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그런 뉘앙스죠. 그럴 때면 목사는 이 시인과 같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참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얻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는 성도. 물론 그것은 맛보아야지 알 것입니다. 맛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냐고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은 나한테 도움이 돼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도움이 돼서 읽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럼 나는 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말씀이 온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